보면은 성경에서 성화 이렇게 돼 있지는 않은데 거룩 이런 말로 돼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위적인 의미. 하나님이 쓰시도록 따로 구별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따로 구별되어 드려졌다 이런 의미로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사람, 신의 산, 성막, 건물, 기구들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상태적 의미인데요. 이게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따로 구별된 지위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내면이 정결하게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상태적 의미에서 살펴본 성화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게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어가는 이 정화, 깨끗하게 되어가는, 내면이 깨끗해지는 이 죄로부터 점점점 깨끗해져가는 이 정화의 역사, 이게 바로 성화, 상태적 의미의 성화입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건져낸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칭의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면 성화는 죄의 오염 혹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성화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의 고민이 있죠. 우리 고민은 뭐냐면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이런데 나의 실제 지금 내 모습은 수준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요구 수준과 나의 실제 수준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현재 고민이죠. 이게 우리가 고민입니다.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화가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성화의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나의 실제 수준과 하나님의 요구 수준 사이의 간극을 메워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의 실제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수준과 어떻게 일치해 갈 것인가, 이걸 이제 성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보는 대로 성화라고도 표현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성화의 주체는, 먼저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성화는 먼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화는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또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바로 우리가 이 성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갑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빚어져 간다고 볼 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여기 함께 협력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두 손이 있죠. 내 손이 있고 아버지 손이 있습니다. 성화는, 어떤 사람들은 성화에 대해서 구원받은 후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받게 되는 2차적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컨드 블레싱 이렇게 부릅니다. 제2의 축복이다 이러면서, 제1의 축복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이거라면, 제2의 축복은 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것이다 라면서 특별히 구원과 구별되어서 나중에 받게 되는 특별한 사건으로 성화를 정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화가 이미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이미 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나중에 해방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이미 해방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뿐이죠. 언제 해방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 죄로부터 해방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과거의 일들입니다.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게 될 일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사실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성화의 과정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림으로. 아까 봤듯이 나의 실제 수준이 있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요구 수준이 있는데요. 자, 이 기둥이 하나 딱 서 있죠. 이게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결정적 성화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결정적 성화 혹은 확정적 성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시점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정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적 성화라고 부릅니다. 결정적이다, 확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인데,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점진적 성화죠. 근데 이 점진적 성화는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성장해가는 요 이야기만 했었는데요. 이 결정적 성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걸 빼놓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이 성화를 이야기할 때 점진적 성화만 이야기하지 결정적 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진적 성화를 이뤄가는 과정을 마치 자기의 일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혹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자원으로 이걸 이루어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되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성화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화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짐스러워요. 괴로워요. 이게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 우리가 받는 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이 있고요. 이게 결정적 성화예요. 우리를 이미 죄에 대해 죽고 죄의 권세를 또 해방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믿음이 역사해가는 과정, 이것이 점진적 성화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삶에 실제화되어가는 과정, 이것을 여러분 점진적 성화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내 노력과 내 일씀, 내 자원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보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이 성화, 점진적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기초로 이 믿음이 실제 나의 삶에서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점진적 성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달성해야 되는 숙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숙제가 되니까 힘들어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안 되고, 이러면서 성화는 너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그동안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이제 나를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주신,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아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이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나의 삶에 현실화되고 적용되어가는 이 과정을 점진적 성화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과정.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점진적 성화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이 그리스도를 담는 이 거룩은 내 자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원을 내 것으로 삼게 되고 이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달성해가는, 이것이 바로 이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화는 굉장히
내 힘으로 뭔가 해 나가야 되는 내 숙제가 되었고, 그것을 달성하고자 할 때 내 안에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버겁고 힘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던 그것이 바로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신다면, 아,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됨으로써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고, 나는 가난하지만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부요와 그분의 능력을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는 이 사실을, 그래야 이제 내 능력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영광에 이르러가는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만족과 이 행복을 여러분이 성화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떠올리실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스도 연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봤죠. 그분의 사역과 동일시한다. 그분의 성품과 동일시한다. 이 연합은 즉각적이고 결정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 일어납니다. 나중에 새롭게 어떤 특별한 시점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나 성화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내가 참 죄로부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분을 믿을 때, 쉽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을 때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고 죄에 대해 죽고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소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이루어지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확정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사는 거 봐서 잘 살면 내가 계속 연합시켜주고, 잘 못 살면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 확정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임 형제님이시죠? 모임 형제님이시고 20세기 전반기에 근본주의라고,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믿는 이것을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자유주의가 대세였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당이고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고,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그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예를 들어 어떤 기적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배제시켜버리고 성경에서 끄집어내버리는, 이것들이 자유주의인데요. 자유주의가 팽배한 시절에 이 근본주의의 왕자다, 이렇게 불렸던 분이 아이언사이드, 강해 설교의 왕자, 이런 분이 이제 아이언사이드인데, 모임 형제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옛날에 구세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세군 하면 요새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자선 냄비 해가지고 딸랑딸랑하면서 이렇게 모금하는 그런 단체로 생각하시지만, 구세군은 원래 선교단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선교단체인데, 이 구세군이 가지고 있던 성화관이 바로 이 제2의 축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뒤에 어느 시점에 정말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분의 완전한 거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경험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바로 이것을 구해야 되고 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성화관이었습니다. 근데 아이언사이드도 그 안에서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추구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게 그의 삶에 굉장한 큰 변화였습니다. 한번 고백을 볼까요? 거룩, 온전한 사랑, 성화, 그 밖에 다른 모든 축복들이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것이 되었고 영원히 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순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위대한 진리가 내 손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된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즉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분 안에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중이가 깨달았습니다. 빛이 비추자 그녀는 자신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과 가지인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많은 세월 동안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머리도 알지 못했고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외에 어떠한 몸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모든 길들을 돌이켜볼 때 온전한 거룩과 온전한 사랑이 내 안이 아닌 주님 자신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비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이언사이드 형제님의 고백입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때는 안타깝지만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의 풍성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 다른 걸 찾고 있었다. 새로운 경험을,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무한한 부여가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아가는, 풍성하고 복된 그 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구하게 하려고 죄에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반박을 한 것이죠. 네가 전하는 복음은 실제의 삶에서 죄를 더 조장할 것이다. 죄를 짓고도 은혜로 용서받는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을 게 아니냐? 네가 전하는 복음대로라면 죄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므로 네가 전하는 복음은 틀렸다. 너는 네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것이 그들이 반박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의 삶에서 죄가 조장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에 대한 반대자들의 반박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들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질문이. 죄 안에 거하게 되면 거하면 거할수록 그 죄에 대한 사함을 더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되는 이 결과가 낳게 될 것이다 고 반박한 사람들이 비난했는데 여기에 그들의 반박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자, 그들의 말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이 단어는 메게노이토라는 말인데요. 원어를 보면 절대 부정입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이것을 God forbid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생각이다. 있을 수도 없는 생각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도저히 불가능한 말이다. 절대 불가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왜 이 질문이, 그들의 반박이 잘못됐을까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죄 안에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에 들어 박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살리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제기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다는 소리냐?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 뭔 소리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바로 아래에 있는 6장 3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건 전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다. 그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었을 때 어떻게 우리도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고,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 안에 거할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삼을 수 있게 되면서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달리신 십자가일 뿐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람이 거기에 함께 못 박힌 십자가라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못 박혔다고. 이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하던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나는 거기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안에 살 수 있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에 매어 달게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물세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옷감을 염색에 완전히 담갔다가 꺼내는 그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세례입니다. 밥티조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하얀 천이 있습니다. 이 하얀 천을 이 빨간색 물감에 염색액에다가 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염색액에 이 하얀 천을 푹 담그게 됩니다. 완전히 염색에 담급니다. 그리고 다시 꺼냅니다. 그럼 이 하얀 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얀 천이 완전히 새로운 빨간색 천이 되죠. 이게 세례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이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이 옛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었다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살아난 존재, 그분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존재, 그분이 이제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그 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얀색 천이 이제는 완전히 빨갛게 물든 새로운 천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도 우리가 죄에 대해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했다, 결별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더 이상 이 살아있다는 그 세상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져 버리죠. 누가 죽어있는 사람한테 뭐 수도요금 내라, 전기요금 내라, 뭐 국민연금 내라, 건강보험료 내라고 하겠습니까? 세금 내라고? 죽어버렸는데요. 죽어버리면 범죄를 했더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죽어버리면은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전에는 우리가 죄가 다스리던 죄의 나라에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의 나라의 시민이 아니고 이제 그와 분리되어서
이제 의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의 시민으로 옮겨왔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나에 대해서 너 전에 내 종이었잖아. 이제 내 말, 이리 와서 내 말 들어. 너 내 밑에 있었잖아. 내 법에 순종해. 너 죄 지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 말 들어. 명령이다. 들어. 죄 지어. 이렇게 유혹을 해와도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의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엔 네가 나의 주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가 다스리는 의의 나라로 옮겨주셨고 이제 너와의 관계는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노예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의 노예예요. 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처럼 나를 죽이려고 계속 애를 쓰고 노력하는 방향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이미 죄에 대해 죽여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그대로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성경에서 여기라고 하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는 믿음을 토대로 죄의 유혹이 올 때 나의 지체를 전에처럼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드리라는 말의 뜻입니다. 믿는, 여기는 믿음을 토대로 이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을 이루셨고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알을 토대로 우리가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믿음을 바탕으로 실제 죄의 유혹이 올 때 이 믿음대로 내가 정말 믿는 자로서 이제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진짜 믿는 자로서 이 죄에 대해서 전에처럼 내 눈을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데 들이는 게 아니고 내 손으로 어떤 죄를 짓는 일에 쓰는 게 아니고 내 발이 죄를 짓는 곳으로 가는 그런 발이 아니고 내 입이 죄를 쏟아내는 그런 입이 이제는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시는지에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이 나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곳으로 거룩의 곳으로 들여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실제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이 사실을 먼저 토대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내 것으로 취하시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대로 드리십시오. 우리는 죄에 대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소극적인 의미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말은 이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거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존재로 나는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이 소망 없던 나에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소망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명으로, 내 자원으로, 내 풍성한 자원으로, 내 부여로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리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새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이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이 주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존재들. 이것이 우리의 적극적인 토대입니다.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스릴 권세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죄는 우리를 다스릴 권세를 상실했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 기반과 자원이 우리 안에 부여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와의 싸움이 너무너무도 힘들고 정말 절망스럽고 나는 정말 능력이 없다 이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무한한 그분의 부여한 자원이 이제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생명의 부요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과 여러분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성화를 이룰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6장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자로 여기시라.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명예로 죄에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우리의 명예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여기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래는 원어는 로기조마인데요. 은행 통장에 얼마라고 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요새는 다 디지털 전자화돼 있지만 예전에 은행 가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수표 100만 원을 들고 가서 누군가에게 이 사람 앞으로 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입금해 주세요라고 수표를 내밀면 은행 직원이 창구 직원이 이제 그 사람 통장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써주죠. 도장 딱 찍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없던 10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은행 통장에 얼마라고 쓰다라는 말의 이 여기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통장에다가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자구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구나.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쓰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죄에 대해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도 똑같이 쓰라는 것입니다. 이 여기란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말은요, 파리스테민이라는 말인데 누군가의 수중에 두다 재물을 제단에 바치다.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난 이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리다란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이 여기고 드리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해서 이 토대대로 믿음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드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 믿음이 가져온 이 힘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 세상에 얼마나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참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죄를 즐기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많은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유혹하고 있고 이 세상의 거센 파도가 네가 그렇게 살다가는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시야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드리는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성화의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같이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라.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여기서 죄로부터 해방은 어떤 측면의 죄로부터 해방일까요?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을 보면은 이것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형벌에서 해방됐다는 말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하늘을 간다는 말의 뜻입니다. 죄의 이 형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말하는 죄로부터 해방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보면 바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이 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끌려갔던 것입니다. 죄가 주인이니까 죄가 우리에게 죄 지으라고 시키면 죄 짓고 할 일 없이 끌려가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정말 비참하게 죄를 지으며 마음으로 나중에 탄식하고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똑같은 죄의 유혹이 오면 또 죄 짓고 이게 우리의 죄의 노예로서의 살던 모습.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을 보십시오.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방되고 있다랄지 해방될 것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해방받았다라고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믿음대로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크고 장대한 족속들이 무기를 가진 굉장히 힘있는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과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은 너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지금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살고 있지만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가서 싸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땅이 아닌데 내가 가서 싸워서 승리한 만큼 내 땅이 되는, 또 실패하면 내 땅이 안 되는, 그래서 열심히 싸워서 내 땅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전쟁을 한 게 아니죠. 이미 내 땅인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나갔겠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내 땅이다. 그럼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그러므로 자기 땅을, 이미 자기의 땅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의 땅이다. 그러므로 내 땅 내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법 점검하고 있는 내 땅을 내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 주신 내 땅이다. 내 땅을 내 것으로 취하는 의미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믿음대로 나갈 때 그 땅에서 실제 싸움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두 눈 부릅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너희의 땅이라고.
가나안 족속이 땅이 아니고 너희 땅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믿음대로 나가서 내 땅을 내 것으로 취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있고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아마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죄에게 해방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의 땅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제 제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때 이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감자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육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야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대로 내 삶에서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 죄로부터 해방을 내 것으로 이제 내 것으로 취하게 되는 거죠.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이제 주관치 못한다. 죄가 전에는 너희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너희의 주인이 아니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아 하나님을 이제 마음껏 섬기게 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입니다. 쇼이치 요코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괌의 어느 정글에서 싸우고 있었는데요. 연합군하고 일본군하고 싸우다가 일본군이 그 싸움에서 져서 이제 본대가 철수하게 된 거예요. 도망을 갔죠. 근데 이 사람은 낙오가 됐어요. 괌의 정글에 낙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항복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일본군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줄. 그래서 1972년 괌에서 발견될 때까지도 그 사람은 전쟁이 계속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밤이 되면 낮에는 이제 땅을 파서 땅 속에서 숨어 지내고 밤이 되면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찾으러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삶을 거의 28년간을 산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72년에 어느 날 밤에 먹을 걸 구하러 나왔다가 어떤 어부에게 발각이 돼서 그의 존재가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어요. 전쟁이 끝낸 지 28년이나 지난 후에 그는 비로소 처음으로 전쟁이 이미 28년 전에 끝났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줄까요? 28년의 인생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의 청춘을 다 거기에 허송세월해 버린 그의 동료들은 다 돌아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직업을 얻고 이제는 중손자까지 보는 그런 나이에 이 사람은 28년이라는 세월을 손자를 보는 그 나이에 28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쇼이치 요코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은 히로 오노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일본군 장교로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에서 연합군과 싸우다가요. 이 사람도 정글에 이제 낙오가 됐는데 그 연합군들이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 비라를 뿌렸습니다. 필리핀의 정글에 일본은 항복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 이 정글에 일본군이 남아있으면 다 나와라. 이제 돌아가라. 이제 다 항복하고 돌아가라. 이게 이제 삐라의 내용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삐라를 여러 차례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망했을 리가 없어. 대일본 제국이 망했을 리가 없어. 이것은 연합군들이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어낸 기만 전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혼자 남아서 29년간 정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한 것이죠. 일본군 장교로서. 아침에 일어나서 총칼을 닦고 혼자 점호를 하고 나는 일본군 장교다 이러면서 나가서 필리핀 경찰을 습격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이에 이제 가족들이 이 사람 소식을 듣게 되고 다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송을 해보니까 이 정글에서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쟁 끝났다. 빨리 돌아와라. 나와라. 뭐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너희들도 연합군이 보낸 스파이다.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의 설득도 실패하고 어떤 교수가 일본의 어떤 교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또 혼자 찾아와서 그 사람 정글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만나고 설득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내 상관이 나에게 명령하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일본에 돌아와서 이 사람의 상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9년간이나 지난 후에 찾았죠.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군복을 입히고 이 정글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앞에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노니 너는 군복을 벗고 이제 돌아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갈고 닦던 총칼을 지금 필리핀 이 군인들한테 반납하고 지금 가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가 들으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근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전쟁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지난 세월이 동안 이 정글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다 자기의 동료들은 다 돌아갔는데 그 아까운 이 청춘을 이 정글에서 허송세월 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오지 못했냐는 것입니다. 쇼이치 요코이는 왜 못 나왔죠?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죠? 히루 오노다는 왜 못 나왔죠? 알았는데 들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해방받았다고, 죄에 대해 죽었다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이 죄라는 정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해방받았다는 사실, 내가 더 이상 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죄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죄에 대해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쇼이치 요코이처럼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네, 히루 오노다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다 들었더라도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여러분 이 죄라는 정글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죄의 정글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의 정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 생활, 끌려다니는 생활을 하지 않고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들으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죄가 저희의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죄에 끌려다니며 비참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이셨다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내세우며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해방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당당하게 죄로의 정글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